따라하십니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라. 이사야 35장 1절 6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며 여기에서 언급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예는 모두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게 되고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연거해 예로 들어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없는 그런 현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같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비사이로 막가 이런 말 하잖아요. 환난과 고난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죄로 물들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인간이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과 곤고와 적신과 위험과 칼을 만나지만, 어려움을 만나지만, 문제를 만나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그 은혜는 영원하고 그 사랑은 영원하고 그 일하심은 오늘도 계속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같은 내용의 이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 앞에서 말했던 이 내용이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어려움을 피해 다니고 문제를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괴로움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하셔서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로 그 일하심으로 넉넉히 이겨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빛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평화의 빛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조이, 기쁨의 빛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모토가 기쁨이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 전하면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촛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뻐할 수 없는 땅에서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환난으로 인하여 곤고로 인하여 심령이 곤고해지고 피곤해지고 지치고 제가 질문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게 느껴져요. 질문. 인생을 사는 게 쉬우신가요? 인생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어느 때는 밥 숟가락으로 밥을 떠넣어서 내 입에 넣는 것도 힘들어. 어떨 때는 손가락 한 까닥 움직이는 것도 싫어. 어떨 때는 사람도 보기 싫어. 목사님도 보기 싫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제가 대림절이 될 때마다 이 말씀 전하잖아요. 은혜가 우리를 고친다고.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고.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할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기쁨의 촛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과 어둠과 슬픔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그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상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시고 얼굴에 세상을 살면서 얼굴이 굳어지지 얼굴이 밝아지지가 않은 여러분, 여고생들은요 툭 쳐도 까르르 까르르 웃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얼굴이 굳어지고 세상을 살면서 표정이 굳어지고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걸 경험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좋은 것만 보고 살고 싶어도 경험하고 싶어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굴이 굳어져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목회를 오래 하시고 굳어지는 그 얼굴이 보인다. 그랬더니 아내가 안 좋아하더라고. 나는 근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래? 얼굴이 굳어져 간다. 그러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얼굴이 굳어져 간다. 기뻐할 수 없는 땅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켜는 촛불이 대림절 세 번째. 기쁨의 촛불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치유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는 세상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환난과 곤고와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인데 외로움도 있어요. 외로움.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어려워하지만 그 은혜로 이겨가고 그 사랑으로 이겨가는, 그래서 기쁨의 촛불을 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실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 에어컨을, 저 중위층의 에어컨을 바꿨어요. 중위층 에어컨. 저거 바꾸고 난 다음에 그날 비가 왔는데 제가 저거 하나 바꾸고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제 저거 하나 했다. 예? 수건 사업 중에 하나를 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사무실에 물이 나. 물이 퐁퐁퐁 나. 그래가 깜짝 놀랐어. 예? 그날 좀 비가 왔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 고치니까 또 하나가 생겨. 그래? 인생이 그런 것 같아. 하나 고치니까 하나가 생겨. 사무실에 물이 한 번도 안 났는데 에어컨 났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친단 말이죠. 굳어간다는 말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살이에, 슬픔 많고 아픔 많은 인생살이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 이 믿음의 역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 살아갈 힘이 없어.
살아갈 에너지가 없어. 어느 때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에게 계속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게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어.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기쁨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요, 계속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곤고해지고 강한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상한 마음이 올라오고, 저런 기도하다가 10년, 20년 전 것도 생각나마.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는 인간이 못 돼가지고 10년, 20년 것도 생각나마. 어떨 때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이 쓴뿌리가 올라와.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구원의 길로 가고 승리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 그 길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고, 그 길이 회복의 길이라고, 그 길로 나오라고, 그 길이 있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황폐한 땅, 메마른 땅에 강이 흐를 거라고. 할렐루야. 두 가지,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황폐하고 강팍한 땅에 어찌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 비전은 놀라운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은 말만 하고 지낼 때는 좋아요. 그런데 좀 어려운 말을 한 번쯤, 두 번쯤 하다 보면, 제가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시지만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안 좋은 듣기 싫은 얘기하면 그거 기억해. 근데 나도 그래. 저도 보니까 저도 그래. 관계가 깨져요. 성탄은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하게 하시고 황폐하여 무너진 곳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소망을 회복하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고, 그 길을 바라보라고. 그것이 성탄의 의미 가운데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있잖아요. 천사가 이루어 말하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이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설교가 지루해도 좀 웃으라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황폐한 땅을, 죄로 인하여 황폐한 땅, 슬픔과 절망으로 황폐해진다. 세상을 살면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쓴뿌리와 아픔을 되뇌이기가 쉬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회복하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땅, 축복의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죄악으로 물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새로워지는 것, 거듭나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슬픔을 던져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기쁨의 촛불이에요. 기쁨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기쁘들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돼. 기쁨으로 살아야 돼. 기쁨으로 살아야 돼.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찬양 했지만 설교 준비하다 이 찬양이 다시 생각났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요, 우리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를 회복하시는 분, 나를 생기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을 찬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찬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제가 구역회 다니면서 이 찬양만 하고 다니려고 그래요. 지금 구역회 다니면서. 지난 주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스라엘 말로 다부카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다부카, 히브리어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실패했음에도 넘어졌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정신을 다부카 정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다부카라는 말이 왜 유명하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고 뭐 천연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상장 기업에 90 몇 개가 올라가 있는, 세계에서 세 번째고 인구 1,400명당 스타트업이 1개꼴로 있는 나라. 요즘에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글로벌 R&D 센터가 350개 이상이 되고 1인당 벤처 창업 세계 1위라는 이스라엘. 근데 그렇게 벤처 기업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부카 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해. 다시 도전해봐. 우리는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실패하면 낙인을 찍어요. 낙인을 찍어. 그리고 도전 정신을 말살해버려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부카 정신이라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해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성경에서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인생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고 회복해 가실 것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사역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섬기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뛰어가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요. 환난을 만났어요. 곤고를 만나고 기근을 만났어요. 그러나 인생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뛰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내 안에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결국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 죄로 물든 인생, 사망의 권세에 휘둘리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그 속에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이 뭐예요, 여러분? 오뚜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기쁨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하루를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들리잖아요. 좋은 얘기 들리는 것보다. 이번 주간에 이 글이 있었어요.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김선도 목사님의 적극적 신앙 이거예요. 적극적 신앙.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촛불을 켜고 다시 기쁨의 촛불을 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요. 다시 도전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다시 기쁨의 사람들이 되고 웃음의 사람들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나아갈 때 승리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도다.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도라.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도라.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보려고 힘쓰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힘쓰라. 다시 일어나서 소망의 길을 걸어가라.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제단을 세우고 다시 제단을 세우고. 할렐루야.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이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 의와 평강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평화의 삶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이란 말이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아픔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제 할머님이 그러셨어요. 야, 애들이 참새요. 째잘째잘거리고 참새요, 참새.
아이들이 제잘제잘 거리는 게 그렇게 이뻐. 예? 아이들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제잘거리는 거, 웃고 그러는 게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근데 어떠한 인생도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예화를 하나 봤어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너무 어려워하는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너무 시어머니를 어려워하니까 시자가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한대. 시자. 심지어 시금치도 안 먹는데, 시금치도. 네? 시자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며느리가 집안 청소를 하다가 찬양을 했대요. 찬양을 하는 게 시어머니가 집에서 들어오다가 들렸대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근데 이게 시험이 오나가 시어미로 들린 거야. 어? 시험이 오나 겁없네.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오나 그 다음부터 잘해줬대요. 시어머니가 아이고 제가 힘들었구나. 예? 그리고 잘해줬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화를 제가 봤어요. 나는 한 번도 저 구절을 보다가 저 구절을 시어미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잘해줬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평과 의와 평화와 그런 열매가 그냥 맺어지지 않아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지 않아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고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아멘이시죠?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과 쓴뿌리만 보면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서도록 담대하도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서고 믿음으로 또 서고 믿음으로 또 서고 그게 그렇게 세워지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게 비전이지만 그 복음의 열매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또 서고 믿음으로 또 서고 믿음으로 또 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와 같은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그래서요 찬양이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이고 마음에 어두워지는 모습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울 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노래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시라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시라고. 아멘이시죠? 맨날 떠나간 남자 어쩌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이게 영적인 삶인 거예요. 이 삶이 육의 삶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 능력과 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길.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다윗의 기도라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코 깨듯이 오셨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내 삶의 생명이 되는구나, 승리가 되는구나, 기쁨이 되는구나. 이걸가 느껴져야 자가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회복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회복하시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걸음을 끄집어 올리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뿌림과 거둠의 원리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생명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다면 눈물과 땀의 시간을 견디며 기도의 씨앗, 섬김의 씨앗, 인내와 소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고 건강한 열매일수록 영그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걸음은 전자레인지에 차가운 밥을 딱 넣어가지고 땡 하면은 꺼내는 그렇게 번갯불에 콩 꺼먹듯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현실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삶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심는 게 있어야 돼. 믿음으로 심어야 돼. 인내로 심어야 돼요. 기도하며 심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금요반 기도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자를 세우는 기도를 심자 이런 표현했잖아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 기도를 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견디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게 심는 거죠. 할렐루야. 이 기도에 심는 거, 여기 말씀에 기도의 씨앗, 섬김의 씨앗, 인내와 소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씨 뿌리는 거는 싫어하고 거두는 것만 좋아해. 그죠? 씨 뿌리는 거는 어렵잖아요. 씨 뿌리는 거 좋아합니까? 누가 씨 뿌리는 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두는 것만 좋아. 여러분,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도둑이라 그러는 거예요. 도둑. 말씀을 붙들고 심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슬픔과 절망으로 쓰러져 갔습니까? 얼마나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좌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빛, 기쁨의 촛불을 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에 승리하라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이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슈바이처 박사의 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읽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순종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아멘. 겸손과 순종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게 힘든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고 충성을 다하는 거고 섬기며 사는 것이고. 오늘도 이 믿음의 걸음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두 번째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의 믿음의 공동체, 기쁨의 삶의 걸음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